가지 직분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성취하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좀 짧게, 그다음에 또 미래에 오셔서 하실 직분도 좀 짧게,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휴거가 있을 그 당시까지 이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더 직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나눠드린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라 그러죠, 예전에 대언자로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진리를,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하고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거짓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 우선 진리를 선포하셔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일단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언자로서 부활 승천 때까지, 그러니까 대언자로서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거 뭡니까? 잠깐만요. 대언자로서 부활 승천 때까지 사역을 마치셨고, 우리 이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지금 우리 금방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읽었더니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 하늘에서, 지금 하늘이라 그랬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도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직분이시죠. 세 번째, 그 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 받으셨는데, 그 임명 받으실 때에 구약에도 대언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신다는 표식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예수는 죄들로부터 너를 구원한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왕 노릇하려면 지금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대언자로서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대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전에도 대언자들은 다 이와 같이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구나 하시면서 자기가 대언자의 반열에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그 교재로 가시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에게 내가 너희 형제들 가운데 대언자 하나를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대언자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죠.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대로 순종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좁히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18장 37절은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라고 대언자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말씀하셨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님의 증언은 is the spirit of prophecy.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진리를 선포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진리의 선포자이신 대언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승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일하시며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좀 짧게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은 영으로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와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몸으로는, 육체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죄송합니다. 9장 19절에서 22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그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의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면이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찾는 구절은 23절에 문맥을 위해서 앞에 읽었고요. 그러므로 자,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안다면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은 짐승의 피로 깨끗게 될 수 있지만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은 그 자체는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 땅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희생물이 되셨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있는 성소 지성소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데,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해야 되지만 또 왜 죄를 지으니까 또 그럴 필요가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은 단번 속죄이기 때문에, 자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서, 동시에 어린 양으로서 희생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와 계신데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5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중재자라 그래서 미디에이터, 중간에. 자, 성경에 따르면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나 격차가 커서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인간은 유한한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인간은 더러운 자.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운데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욥기 9장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왜?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중재자가 왜 중재해 줄 사람이 없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면 즉사하니까 누군가가 중재해서 하나님께 내 말을 전달해 줘야 될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재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통로 역할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중재자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찾지는 않고요. 잘 아실 것 같아서 난 처음 듣는 구절이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꼭 찾아 읽어보시고요. 히브리서 8장 6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가면 여기에 또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라 그런다고 청와대 들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다 거기 중간에 누가 껴가지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약속돼 진짜 잠깐 기다리세요. 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리를 놔야 들어가지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중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6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의 뭐라고요? 중재자이시니라. 구약의
중재자,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그죠? 여기 더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낫다, better라 그러죠, 영어에 better. 그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키워드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더 나으신 분이다, 이런 것이 주제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봤는데, 이 중재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자, 가까이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런데 나가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만나게 해준다는데도 그걸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그러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제일 높은 사람 한번 만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예, 그냥 온갖 로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좀 만나려고, 한번 만나서 어떻게 악수도 하고 얼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이 길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라 그랬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어떻게 하자고요?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중재해 줄 테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죠. 두 번째, 중보자.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중재자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은 이 지상에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예수님께서 받아서 중보하셔야만 하나님께 전달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로 통하는 길은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아련하고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청하고 모든 것이 기도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한데, 자, 로마서 8장 34절 우선은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의 중보.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다 걸러서 다 빠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하고 어울리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다 이렇게 좀 배제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뭐 건의사항을 하든지 아니면 요청사항을 하든지 뭐 착 해가지고 기한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뜩 보다가 과장이 찍찍찍찍하고 몇 개 긋고, 요거면 되겠네. 10개 올렸는데 3개만 알았어, 사장한테 보고 갈게. 이렇게. 비슷하죠? 성령님도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너 네 자신을 위해서 이거 쓸데없는 기도,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성경에 나와 있죠. 34절.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기도가 좋은 건 아닙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예수님이 중보기도 안 하셨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은 그만큼 세상을 향하고 바깥을 향하고 여기에 오고 싶은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제 가지고 하나로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내용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압축해서 세 번째는 돕는 분이시다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가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아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고 분명하게 말씀했죠.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 약속만 붙들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렇죠? 자, 네 번째, 구조하시는 분. 우리가 위기에 빠졌던가 어려움에 빠졌다든가 뭔가 절망에 빠졌던가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구출되어서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를 구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역시 히브리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그래야 우리를 구출할 수 있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죠. 인간이 되셔야지.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경험이 있으시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구출해내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은요, 이 구조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다른 주변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해낼 수 있다. 그래서 구조자인데 사람도 구조자가 될 수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성장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분명히 15장에서 인사말을 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15장 33절에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통 서신 같으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로마서의 경우에는 1절서부터 16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거의 안부 수준에 해당하는 인사말이 쭉 들어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1장서부터 15장까지의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으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겠습니다. 우선 1절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둀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이 교회의 종을 자꾸 여집사라고 막 이상하게 써놓은 성경은 보면 안 되고요.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예, 대단한 부인이죠. 예, 교회의 종. 이것만 해도 대단한 직분인데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베베라는 자매가, 그 자매는 바울도 구조했고 많은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119 구조대만 구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진짜 영적인 구조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죠? 그냥 그 정말 절망과 좌절과 막 자기의 그 뭐라 그러냐, 누구 카프카의 성처럼 자기의 성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막 앞뒤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이 그냥 꽉 막혀 있는데 구조자가 와서 탁 건져내면, 그렇죠.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건져내듯이 탁 건져냄을 받는 순간에 얼마나 참 그 기쁨이 있겠어요. 자, 우리의 구조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자가 될 수 있음, 또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변호자이신 예수님, advocate. 문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요, 그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타이틀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서 원더풀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놀라우신 분이다. 그분은 그냥 이름이 그냥 원더풀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단어가 카운슬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붙여서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상담자, 조언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즘에는요, 조그만 것도 뭐 법률 상담 가고요, 조그만 것도 뭐 무슨 심리 상담 가고요, 뭐 교육 상담, 입시 상담, 이 컨설팅, 카운슬링이 아주 그냥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다 가잖아요. 뭐 노인 상담도 있고 요즘은 무슨 상담도 있고 다 상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담자이신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갈 때마다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신데도, 그런데도 이분의 도움을 안 받고 강팍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죄에 빠지는 수가 허다하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돕는 분으로, 구조자로, 심지어는 상담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도, 그렇죠, 부모님이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과외 공부 시켜주고 뭐 별걸 다 하는데도 꼭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많잖아요. 별다를 것 없이 우리도 비슷하죠. 그럴 때에 그러면 방치해 두시는가? 그렇지 않고 또 변호사까지 붙여주셨는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도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네 맘대로 하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호자로 서주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내가 너에게 왜 쓰느냐? 목적은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빛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으면서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나, 만약에 그래도 죄를 지으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께서 변호를 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시 정결하게 씻어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13절은 구약 얘기입니다.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책도 충분히 마련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자문을 받을 수 있죠. 좋은 변호사는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고 돈 받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이런 데 연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현재 언제든지 뭐 이런 표현이 좀 불경스럽습니다만은 대기 중이세요. 찾아만 오면 도와주려고 찾아오질 않아. 어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어이 죄를 짓고 변호사님 저 왔어요. 왜 꼭 마지막에 오냐고. 1번서부터 5번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꼭 와가지고 죄 짓고 와가지고 좀 변호 좀 해주세요. 그래도 가야죠. 그냥 죄책감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져서 나 같은 죄인이 뭐래 그냥 끝내자 뭐 이러고 뭐 또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고요. 이때라도 자꾸 자학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정도밖에도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괜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피를 또 내가 신세져야 되나? 무슨 그런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러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란시스 셰퍼 같은 훌륭한 사람 하루에도 수십 번 정도 이거 자백하고 밤에 잘 때 다 자백하고 기쁜 마음으로 잠자는. 왜? 다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사역.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라.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십니다. 시편 2편 하나 읽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2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시편 2편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을 나가서 무슨 대통령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 없어요. 그거 다 임시직이야 임시직. 그거 해서 뭐해 고생만 되지. 욕만 잔뜩 먹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 고생을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하고 통치하면 뭐야. 예수님 하는 대로 보고 그대로 하면 칭찬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King of Kings에 뒤에 남아있는 킹스가 여론하고 저예요.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야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래. 그 왕들이 당신이에요. 여러분이에요.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왕으로 임명하셨다고 세우셨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나중에 왕 될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자, 시편 2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 1편서부터 보세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짓을 다 하나님이 뭐라 해요. 참으로 헛된 일을 하는구나. 너희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왜 그러느냐 이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인간끼리 잘해보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나님 필요 없다. 성경 필요 없다. 다 끊어버리자. 그럼 어떻게 해?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스 시리로다. 누구 말 맞다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롭다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왜? 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것뿐이 아니야. 번민이 막 머릿속으로부터 복잡해서 정말 괴로워요. 6절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그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천년 왕국 모든 이 우주를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독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을 기쁘게 하는 자를 내가 받아들이리라. 아들을 기쁘게 하는 자를 보상하리라. 왜?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이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최고로 높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섭섭해 하거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비참하게 이 땅에서 피조물의 조롱거리가 됐던 그 아들을 높이시고 싶으신데 그 아들에게 잘못대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진노하신다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과정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께 자주 나아가시고 이 주님과 상의하시고 왜 쓸데없는 데 가서 상담을 합니까? 원더풀 카운슬러가 따로 계신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이분께 가서 묻고 이분께 구하고 이분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표현도 하고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 우리는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홍용만 형제님